오늘 다 같이 합독하신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단어상, 내용이 아니고요, 단어로 구원에 대하여 세 종류로 구분된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태생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값없이에요. 값없이. 로마서 기자가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 가장 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려 로마서 3장 24절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 출애굽 구원은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바로왕과 말탄자들은 수장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였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님이 또 풀이해 주셨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있습니다. 흉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였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로 주신 선물 믿음이니라. 선물 구원이니라. 은혜 믿음이니라. 은혜 구원이니라. 값없는 은이라. 그리고 또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값없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살찌켜 돌아가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속량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값없는 구원이고, 값없는 의고, 값없는 은혜고, 값없는 선물이고, 선물 믿음이고, 선물 구원이고, 값없는 출애굽 구원이고,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 값없는 출 세상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상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해서 이 세상은 이리로 충만한 세상인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 사단 귀신이 충만한 세상인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의 속박에서 그들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를 끌어내셔서 교회를 불러나와서 출세상한 거단 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거단 말입니다. 그 여기까지는 값없는 구원, 값없는 은혜, 값없는 선물 구원, 선물 믿음, 출애굽 은혜, 출애굽 구원, 출세상 구원, 출세상 믿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받은 이후에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과정이 이제 온갖 우환질고 오지 않겠습니까? 왜요? 마귀 사단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겠다 풍성히 주리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마귀로부터 얼마나 참소를 당합니까? 화를 입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참 온갖 우환질고가 다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장로님, 교부장님들과 같이 사랑의 울타리 삼겹줄로 이겨내고 헤어나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모든 것에서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을 가장 괴롭히던 족속이 이웃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그 블레셋 족속들이 늘 와서 침노를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식을 잘 양육하고 뵐 때쯤 되면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침노를 해서 샥 걷어가고 그게 사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샤무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능력의 사자 사무엘 선지자 또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을 도망가게 하셨더라. 우리말로는 떠나가게 하셨더라. 도망가게 하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가 다 생활 환경에서 적성국가로부터 또 바울 사도님이 베드로 사도님과 바울 사도님이 풍랑으로부터 바울 사도님은 로마의 감옥으로 잡혀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비바람 창수가 와서 그때에도 구원의 여망이 있어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목적지에 아름답게 도달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천국 간 구원도 아니고요, 값없는 구원도 아니고요, 풍랑으로부터 비바람 창수로부터 유라굴로 강풍으로부터 태풍으로부터 건짐받은 구원이고요. 베드로 사도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무리를 걷다가 주님을 보고서 그만 붕덩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서. 그때 주님이 또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우리는 건져주셨다 이러는데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막 풍랑이 일고 비바람 창수가 났어요. 주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깨우셔가지고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풍랑아 멈춰라 비바람 창수야 멈춰 스톱 하니까 멈췄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단어에다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바람 창수가 오거나 아픔과 질고가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인생 역경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 높으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한 것을 구원을 얻었더라.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잡았던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아주 믿음 좋은 아름다운 여성 처자가 있었는데 그 처자가 다른 처자들은 다른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절하고 안수받고 병고침받고 문제 해결받는데 이분은 몸이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버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니까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나마도 잡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앞에 가서 절하고 안수받지 못하더라도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겠다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낫게 하였노니 치료하였노니 건강을 회복하였노니 건강을 회복하였다 치료받았다 강건해졌다. 그것을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몸의 질고나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풍랑이나 인생살이하는 모든 우여곡절 역경 중에서 헤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대 용어로 환경에서 구원받았다. 인생살이 환경, 영어로 하면 environment라 그러죠. environment, 우리 인생살이, 인생이 살아가는 라이브즈 environment, 인생살이의 온갖 우여곡절이 다 많이 있겠죠. 요즘만 해도 직업의 종류만 해도 수십만 종류고 인생의 단계와 단수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도 건진받는 것, 헤어나는 것을 환경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지옥 갈 자가 아니고 앞으로 수직으로 천국으로 전진하여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그런 믿음이다 하면서, 이거는 진짜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주고 나눠드린 것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예를 들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구원, 말세라고 하면 우주적인 말세도 말세이고요, 여러분 먼저 개인의 말세, 죽음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말세, 우주의 말세, 우주의 말세도 곧 다가오겠고요, 개인의 말세도 얼마 있으면 다가오겠죠. 그 개인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이 완성된 단계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믿음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대를 통과하여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왜 베드로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베드로 사도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낚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아침에 해가 동력에 떠서 니엇니엇 하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챙기고 있는 베드로 보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하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잔배가 굵었기 때문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물고기 없는 거 훤히 알아요. 한마디 하시고 싶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에 고기가 잡히는데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만 풍어를 이루고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동무까지 와서 내 넘치니까 너도 좀 가져 해서 동무배까지 채우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 풍의 축복을 받은 아예 구원 첫 단계에서 엄청난 복을 받으셨죠. 그래서 아예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억울을 버려두고, 부모 형제 고려 귀신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으면서 주님의 수제자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500여의 기적을 주고 700여의 기적을 주고 먹거리, 입을거리, 쓸거리를 풍족히 부어주셨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니까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을 했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가시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저 동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사자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사자님, 엘리야 사자님, 시레요한 사자님, 능력 하나만 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능력 있는 분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나를 체험하였으니까 내가 누구 간대 하니까요,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요, 주여 저요 그래 말해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시몬아, 야 너 진짜 복 있어. 너 수산고등학교 수산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 부모 형제 고려친들도 다 어부 출신으로서
잔뼈가 굵으셔서 많이 배우신 가문도 아닌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를 아는 자는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그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그래서 너 복 받은 존재야 하시면서 너 이름을 오늘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겠어. 베드로는 이름이 반석이야. 반석이야. 내 교회를 세우겠어. 음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어. 너가 열면 열리고 너가 닫으면 닫리는 거야.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베스트 주인공이야. 얼마나 베드로 사도님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던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제 주님이 잡히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합니다. 저쪽 편이 누구냐? 그 당이 누구냐? 저쪽 편이 누구냐? 하면서 신문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신문장에 걸렸어요. 그때의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저 아저씨도요 그쪽 당이에요. 그쪽 쓰는 언어를 써요. 그쪽 언어. 우리 교회 다니면 교회 용어, 직장 다니면 직장 용어, 정치면 정치 용어, 학교면 학교 용어, 대화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용어가 그쪽 말 쓰는데요, 그쪽 말 쓰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그때예요.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금시초문이에요. 오늘 이 소식 처음 듣는 거예요. 10분에 나서 알았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이러는데 바깥에서는 달기 꼬다 꼬끼요, 달기 꼬다 꼬끼요 하고 달기 2번 누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 선물 구원 받았어요. 행통 구원 받았어요. 축복 구원 받았어요. 능력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의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백성들에게 와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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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군병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10번 죽고도 남지 하면서 숨어서 있는 그 저희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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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 이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엄청난 강론을 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맨날이 못돼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주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어. 기도하였어.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선한 성령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년 기도에 힘쓰다가 그때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여 분이 부활을 목격하셨는데 그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380여 분은 각 기재길로 세상길로 바삐 가버리고 예수님께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 주실 것이니까 기도해보라고 했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자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40일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계셨다가 맨날이 못되라고 했는데 맨날인지 알 수 없는 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흘 만에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열흘이니까 50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불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모두가 다 회심을 하게 되고 영계가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버린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난 거예요.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저께까지는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할 때는요 주님을 부인하다가 이제 주님이 없어도 성령불을 받고 나서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하시면서 앞으로 진군하시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득과 이득을 일어나게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능력 권세를 더하시고 그제서 쓰신 책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내가 그렇게 선물 구원받았어. 값없는 구원받았어. 행통 구원받았어. 능력 은혜 받았어. 각양각색의 무리를 걷는 기득과 음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베드로 반석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 그렇게 해서 써도 지옥 갈 뻔했어. 진짜 믿음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야만 믿음의 완성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바닥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고 가야 믿음이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은 싹 다 멸망받아 버렸어요. 그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서 두 권의 책인데 두 권의 책을 한 줄로 압축 요약해 주신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유다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를 입고도 실패하여서 지옥 간 자가 많은데 그들의 예를 드신 분이 창세기 예를, 예수님은 창세기 예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바울 사도님과 스데반 집사님과 베드로 사도님과 유다 사도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출애굽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틀어서 한 줄로 요약해 주신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처럼요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설교를요 레드원하게 길게 롱롱해야만 알아듣게끔 이해를 시키는데 유다 선지자님은요 실력과 능력이 높으셔가지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딱 한 줄로요, 딱 한 줄로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제가 지금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그게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얼마요? 값없는 구원. 값없는 얼마요? 선물 구원. 얼마요? 선물 믿음. 뭐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요? 값없이. 전체가 다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백성을 멸망시켜버렸다. 믿었잖아요. 선물 구원, 선물 믿음 주셨잖아요. 믿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출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얼마나 행통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행통 믿음 받았어요. 날마다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는 건강의 능력을 주셨어요. 반석의 물을 주셨어요. 얼마? 40년간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행통 구원, 행통 축복 받은 자가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님의 확대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신해산 광야 신앙생활이고요. 출애굽 신해산 광야 신앙생활의 축소판이 베드로 사도님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의 그 축복이나 출애굽 백성의 전체 다의 축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는 40년간 장장 롱롱이고 베드로는요 어느 한 시점까지겠죠. 그랬는데 그들 다 멸망받았잖아요. 베드로도요 지옥 갈 뻔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었는데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유다서 1장 5절에 믿었는데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믿었는데 내가 믿는 거와 하나님이 믿는 거 합해야 되는데 합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두 절로서 쉽게 설명하면요, 또 바울 사도님이 히브리서 5장 19절에 보면요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했는데 18절에요 순종치 아니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주죠. 믿지 아니했다, 순종치 아니했다. 제가 여러 번 자료를 드리면서 읽어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 5절에서요 믿음이란 뭐냐? 믿어 순종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제가 주보를 계속 내드렸으니까 지나간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어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예, 순종치 아니했다. 순종치 아니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값없는 구원은 다 받으셨고요. 날마다 환경 구원, 행통 구원, 축복 구원도 엄청 많이 받으셨고요. 어떤 이는 박사님으로, 총장님으로, 어떤 이는 장로님으로, 사장님으로, 회장님으로, 어떤 이는 원로님으로 각양각색의 은사 능력 권세를 받으셨어요. 찬양의 은사 능력 권세, 물질의 능력 은사 권세, 신의 능력 은사 권세, 각양각색의 영적, 육적, 환경적, 물자와 자원, 대인관계, 온갖 환경적 구원도 다 받았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요,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님이 자기의 실패를 회심하시면서 쓰셨던 베드로 서신에는 보면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이런 말은 없고요,